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8절부터 22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받을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을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려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큰 죄인입니다.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7번째는요. 올로 목사님 안 할 줄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지금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발자취를 쫓아가 보면 마지막은 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인생들을 쫓아가 보다 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들어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자녀를 번성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디에?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서신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이나 뭐라고 할까요? 지켜야 될 규칙에 관한 말씀들도 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따라 볼 수 있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한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 다윗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누구? 그렇죠. 구약의 시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다윗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가 걸어갔던 발자취가 그리스도의 발자취고 우리도 그 다윗의 뒤를 살포시 따라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은혜와 복을 다윗이 누리고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그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식적인 어떤 성경적 지식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이 선택하고 행동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성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던 것처럼 물론 불완전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일라
기억나시죠? 그 힘들고 어려운 수황 순간 가운데에서도 자기도 도망가기 바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동족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도왔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 그래서 제가 마칠 때 뭐 열심히 하자? 천사원금 열심히 하자. 오늘 두고 보겠어. 내일 제가 보통 이제 헌금목들끼리 기도해달라고 올라오잖아요. 볼 거예요. 근데 목사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를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목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치로운 일에는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그엘라 주민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 추수할 시기에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보려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가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윗이 자신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와서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그 추수한 것을 오롯이 그일라 주민들이 다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동물과 진배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갚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받은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구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 그죠? 다 알고 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실상은 어떻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설교 요약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무엘상 23절과 23장 7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 두 구절 위에 있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23장 13절까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윗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동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쳐 지나가지를 못하고 지난주 살펴보았잖아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쭤보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요. 왜요? 나에게도 의지가 있고 나에게도 생각이 있고 나에게도 경험이 있고 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치로운 일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서 세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세웠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할 때에는 뭐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가치로운 일인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도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도우라 하셔서 도왔어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오롯이 자기들이 추수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살펴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뭐 대단한 걸 기대하지 않아도 따뜻한 밥 한 끼. 그죠? 사울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식량이라도 뭐 변변치 않은 게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일라 주민을 도와줄 때만 하더라도요, 나중에 도망갈 때 한 600명까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400명 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뭐 한 7, 800명 가까이 될런지 모르죠.
그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이 변변치 않게 급하게 도망다니면서 먹을 거라도 제대로 가지고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 자기들의 이제 수확거리를 다 오롯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과 그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준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놓고, 그죠? 잔치를 벌이면서 고기도 대접하고, 그리고 길을 떠날 때에는 힘들 테니 사울에 쫓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이라도 좀 차려주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하는 것이 마땅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그일라 땅에 있다라고 누구에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최현순 권사님,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했다고요? 밀고 한 일을? 지금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지금 정신줄을 넣으셨어요. 엄마야 어쩌면 좋겠노? 그렇게 당황스러우셨어요? 백성규 장로님, 잘못한 일이죠.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밀고 안 한다고요? 참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요? 확실합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고일라 주민들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밀고를 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그 질문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진짜 끝까지요? 아유, 어떡해. 손주도 다 죽었다, 이제. 장로님의 저 선택 때문에 손주도 다 죽었어요. 참말입니다. 아, 괜찮아요? 야, 어쩌면 좀 너가 할아버지가 큰일 났다, 지금.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밀고 한 일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은혜도 모르고 참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 싶으죠. 근데 우리 한번 참 들여다보십시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인간답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그런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정신을 딴 데 두었어요. 왕의 원래 직분이라는 것이 백성들을 살피고, 전시에는 전쟁을 치르고 평시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뭐 어려운 일이 없는지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래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왕의 역할인데, 사울 왕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 하나에 완전히 인이 박여가지고 다윗을 죽이게 혈안이 되어서 국민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일라 주민이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해봐야 답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딱 해결해 놓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미 그일라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 언제? 이 앞 전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라마나에서 사무엘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어디야?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의 마을로 성소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 현실적인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군사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해결의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그 성소에 찾아갔는데, 그 성소에 찾아간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을 죽이기로 혈안되었던 사울이 노브 땅에 있는 아비아달과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 생각에 완전히 몰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제사장들 85명을 다 도륙을 하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과 그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일반 평범한 백성이라도 함부로 칼을 댈 수 없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종들을 일말의 마음속에 주저함도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요, 그을라 주민들은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하다고요. 사울이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 마을 하나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도륙하고 없애버렸는데 그일라 마을 하나 없애는 건 대수일까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고 보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정신이 버뜩 든 거예요. 어라?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네. 자기를 살펴야 될 왕이 더 문제인 거야.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그냥 하늘을 지나갈 수 있는 소출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예 마을 하나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삶의 터전이 깡그리 없어지게 되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마음이 진정이 되셨죠, 권사님? 이제 제대로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물어요? 그럼 박상현 주사한테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쉬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을라 주민들을 아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우리 과연 그일라 주민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살리려고 보니 자기의 마을이 도르게 되겠고, 마을을 살리려고 보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기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 같고, 딜레마죠.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했죠? 그래서 다윗을 밀고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평면적으로 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글로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일라 주민들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다윗을 밀고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굉장히 슬프고 낙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을 대하면 세상이 반드시 여러분을 선으로 갚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선으로 대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왜 그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가? 이 질문들이 늘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을 맞이한 다윗은요, 2번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번에 2번, 가로 2번 시작.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뭐라 나와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처음에 400명이 따라왔는데 그 일날을 도울 때에는 장정들만 600명이 되었던 것 같아요.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여러분 23장 13절 말씀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갔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그런 어떤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었냐면,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처지보다도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들보다도 앞으로 그가 섬기게 될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처지와 형편들을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비록 그가 그일라가 처한 상황을 도와주긴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윗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었던 거,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그렇게 철저하게 도륙을 당했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마을의 주민들은 안전할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배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배신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죠. 내가 그들을 선으로 대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행동을 해? 옳자, 한번 두고 보자. 네 한번 뿌린 대로 한번 거둬봐라. 경적을 빵 울리네? 내 차 경적이 큰지 네 차 경적이 큰지 오늘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빵! 내 앞으로 확 지나가네. 감히 내 앞으로 지나가? 저 차종 저건 뭐야? 아이고, 저거 가지고 내 차가 얼마나 성능 좋은지 한번 보여주마. 왕!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대우, 대접보다도 그들이 처한 상황을 더 먼저 살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600명 가량이 그 그을라 주민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을라 주민들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600명이 자신들이 배신을 당한 것을 알고 이 그을라 주민들에게 손을 좀 봐주기로 마음먹으면 그을라 주민들은 꼼짝없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원망도 없이, 아무 불평도 없이 사울이 지금까지 쫓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급하게 그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왜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600명들 가운데서 속이 상하던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아니, 다윗 장군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곡식이라도 양떼라도 좀 빼앗아 가십시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주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뒤에 가보면 그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 장면들이 등장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오면 사람들의 본심이 다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은혜를 원수로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배신한 배신감으로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용히 물러간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 일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는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위대한 도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의 소유, 다윗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내 백성이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가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 백성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이 섬겨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나를 배신하였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배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의 시선으로 그 헬라 주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할렐루야. 우리 목자님들 많이 힘드시죠? 길게는 벌써 11년? 짧게는 1, 2년 이렇게 목자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섬기셨죠. 저희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자님들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만나는데요. 만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가끔씩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목자들 만나고 올라가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통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온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들을 만나고 가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신앙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니 우리는 사례를 받고도 새로 살기 쉽지 않은데 누가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살지?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오롯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집에 가면 저하고 얼마나 은혜의 감동을 많이 받는지요. 목자님도 목원들 섬길 때 죄송합니다. 목원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목자를 대봐야 목원의 마음이 알고 여러분이 목사가 대봐야 목사의 마음을 알아요. 될 방법이 별로 없다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섬긴 대로 쑥쑥 자라갑니까? 하다못해 감사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합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이 돌아올 때도 있죠. 불평이 돌아올 때도 있죠. 제대로 내용도 확인 안 해본 채 마음에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경우들도 있죠. 힘들죠. 힘들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앞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절 나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위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윗은 누구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상처 주고 배신감을 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되어지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구엘라 주민들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상처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상처 주시는 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에요? 여전히 사랑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십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근데 십광야에 도망간 사실을 또 사울에게 또 알려졌네요. 그 사울에게 알려지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요나단이 와가지고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할렐루야.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또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다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엔게디 광야까지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을 갔는지 여러분 우리 24장 말씀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한 600명 장정만 한 600명 되는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이스라엘 도초에 있는 용맹한 군사들 다 끌어 모았는데 그 군사의 숫자가 무려 몇 명이야? 3,000명의 군사들 정예 군사들을 끌고 와가지고 찾아다닌 거예요.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오합지졸 600명이 지금 몰려다니고 있는데 그 오합지졸 600명과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그 왕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싸움 잘하는 3,000명의 정예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피하느라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근에 온 것을 알고 급히 피한 게 뭐예요?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속으로 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 인생의 기회가 와요.
무슨 기회가 와? 복수할 기회. 그래, 드디어 때가 되었다. 여러분,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 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굴 안에 누가 왔어? 사울이 들어왔어요. 뭐하러 들어왔어? 2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무엇을 보러?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우리 어디 간다고 그래요? 시골에서? 뒷간 간다고 그래요. 뭐 보러 가요? 뒤 보러 가요. 뒤 보러. 그 뒤 보러 가는 게 뭐야? 큰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푸세식, 부산에서 푸세식 말고 시골에서 항아리 묻어놓은 푸세식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푸세식에 빠져보셨어요? 안 빠져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영래 목사가 험난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화장실에 다 빠져봤어요. 제가 부산에서도 빠져보고요, 시골의 할머니 집에서도요. 아니, 이 시골에 있는 이 두엄이나 퇴비를 모아두는 데가 특징이 있어요. 그 노래다 뿌리려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거 모아놓잖아요. 근데 모아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불고 먼지가 불고 낙엽이 떨어지면 그 위에 그대로 다 쌓여가지고 이게 길인지 뭔지 분간해야 돼. 길인 줄 알고 실컷 뛰어가다가 퐁당 빠져가지고 무슨 독이 올라? 똥독이 올라가지고요. 우리 할머니가 똥독은 똥으로 빼야 된다고 똥물을 저한테 먹이셨어요. 제가 험난한 인생을 보냈다니까요. 사울이 엄청 급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요, 볼일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피한 데가 어디예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에 피한 거예요. 와우. 볼일 보고 있을 때 찍 누르고 촉 주시면 끝장이다.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싸던 똥이 철퍼덕 거기다 칼로 쫙. 부하들이 와서 보면 비참한 죽음도 그런 죽음이 없어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크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현실적인 요구가 폭풍같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들어온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그 부하들도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야 돼? 누구에게 물어야 돼?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부하들이요. 여러분, 부하들이 지금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하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왕의 노릇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을 이미 잃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다윗을 따르는 군대도 있어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누구 하나 사울을 추앙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라포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위에 있는 우두머리 엘리트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어? 지금 다윗을 지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잘 보십시오. 객관적인 팩트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계속 제가 설교시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사건으로부터 해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사건이 출발점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도피 생활한다고요? 10년이요. 지금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사울을 찔러 죽이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려 9년이나 8년 좀 될란가? 엄청 앞당겨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하는 왕을 세우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성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어느 하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조건이에요. 다윗이 칼을 들어서 찌르기만 하면 모든 것은 완성돼요. 완벽해요. 흠이 없어요. 그 요구에 밀려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에게 살금살금 기어갑니다. 옷자락을 베었다는 말은 사울이 옷을 입고 볼일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사이드에 밀어두었다는 얘기예요. 그 옷자락을 베었다는 거예요. 갈 때는 뭐하러 갔을까? 폭풍처럼 몰아치는 자기 부하들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요구에 밀려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사울에게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 엄마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이야기해요?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아팠다. 왜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훨씬 자신들 앞, 백성들의 고난이나 자신의 인생에 쫓겨다니는 상황도 개선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도 옷자락을 베는 그 선에서 끝으려고 말았을까요? 밑에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다윗의 선택. 사무엘상 24장 5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구별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죠?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말을 듣지도 아니할 뿐더러 자신의 어떤 영향력과 위치가 그들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닿아 있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왜곡,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때로는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도 함부로 칼을 대어서 그 생명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일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라고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인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누가 안 보여? 사울의 눈에는 누가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 그러니 제사장조차도 내 소유에 불과하고 내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부하들의 격렬한 욕망, 욕구, 심지어는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다는 그 희망, 그 희망에 등 떠밀려 가지고 사울에게 걸어갔습니다만은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의 생명이 아니라 옷자락만 살짝 베고 돌아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살든지 죽든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명이 거두어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냐면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위대한 영웅, 이스라엘의 왕, 그 인간 다윗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이 땅 가운데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들어 사용하시는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학하탕, 자기 부모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되는가?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칼을 찔러 사울을 죽이는 것이 훨씬 자신의 어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앞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에 효과적이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시선, 자기의 판단, 심지어는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겨우 경제적인 문제 하나 해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인생은 평생의 복이 됩니다. 어디까지 갈는지 가늠이 됩니까? 가늠이 안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보다도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살려주지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주권과 섭리에 자신의 삶을 내던진 이 다윗의 모습이 그 부하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오히려 10년의 세월 동안 도피하게 되었다는 그 불만감들이 나중에 가면 드러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서 드러납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는데요? 3장 넘어가 볼까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타이틀 위에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밑에는 연결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엄마야?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내 인생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롯이 자기의 개인의 만족,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는 자기 인생,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평생의 원수가 누굽니까? 희한하죠. 여러분, 원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해야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원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든. 결코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처럼 행동하면 돼? 다윗처럼요. 사울이 다윗을 악으로 대했는데 다윗은요 선으로 대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선으로 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나에게 악으로 대할지라도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다윗에게 하는 행동이 악이 아니라고 그를 추근덕거리면서 밀어붙였지만 다윗은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과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와 철학 가운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답이 있다? 하나님께. 그 모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흠없고 죄 없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오히려 그를 못 받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훨씬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이미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울을 선으로 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악인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의 형통의 복을 선포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았다 할 때는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잘 이야기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거, 네, 괜찮습니다. 나를 잘 모르지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준다. 나름대로 잘 산 인생입니다. 근데 진짜 잘 산 인생은요, 내 적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제자들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아니요. 내 대적들조차도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니처럼 살면 교회 갈만하겠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